네,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죠? 네, 네, 오늘도 주 안에서 은혜 가득한 날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도 보니까 비가 왔는데요. 이 비가 또 어제 일기예보를 보니까 강원도 지역만 빼고 전국에서 다 내리더라고요. 지금 가뭄이 가장 심각한 곳이 강원도인데, 하나님께 은혜 주시어서 강원도에도 풍성한 비가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스바냐서를 봅니다. 스바냐는 예언자입니다. 요시야 왕 때의 예언자입니다. 요시야는 그 1절에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라고 요시야가 나오고요. 그리고 음, 스바냐의 조상들이 나오는데 그의 아버지는 구시, 할아버지는 그달리야, 그 윗대는 아마리아, 그 윗대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도 왕입니다. 그런데 4대 할아버지가 왕이니까 아마도 스바냐라고 할 때, 스바냐도 먼 왕족 정도가 아닐까 합니다. 이 히스기야를 학자들이 보니까 요 히스기야를 왕이었던 히스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히스기야까지 얘기한 것은 히스기야는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때에 스바냐가 요시야 때에 예언자인데 요시야도 후에 종교 개혁을 일으키거든요. 근데 요시야는 8살 때 취임을 한 유다의 왕입니다. 그래서 취임을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8살 때 취임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가 제대로 된 영향력을 미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있었고 그 요시야가 영향력을 미치기 이전에 좀 혼돈스러웠던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언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스바냐서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 여기 계속 그날이 오면 이렇게 돼 있죠. 그날이 오면, 주의 날이 오면. 그래서 주의 날, 하나님의 날. 이 단어가 스바냐서의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주님의 날이 오면 너희들이 심판받을 것이다. 우리는 보통 주님의 날이 오면 그냥 우리한테는 좋은 일, 너무 좋은, 기쁘고 즐거운 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주의 날은 두 가지 성격을 가집니다. 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에게는 다시 회복되는 기쁨의 날이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에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 두 가지 성격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스바냐는 바로 하나님의 날, 그날을 예언한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스바냐가 전한 주의 날의 풍경은 회복이 됐기 때문에 너무 기쁘다 이것이 아니고요. 유다가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주의 날이 오면 유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특별히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 그리고 약한 자들을 착취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 스바냐서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스바냐서 전체를 생각할 때 스바냐서의 가장 중요한 단어, 주의 날, 주의 날에 따른 심판, 그리고 그 심판의 대상은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들, 그리고 또한 어, 약한 자들을 괴롭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12절 이하에 그때가 이르면 12절부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때가 이르면 내가 등불을 켜들고 예루살렘을 뒤지겠다. 마음속으로 주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술찌꺼기 같은 인간들을 찾아서 벌하겠다. 그들은 재산을 빼앗기고 집도 헐릴 것이다. 그들은 집을 지으나 거기에서 살지 못할 것이며 포도원을 갖거나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샅샅이 뒤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마음속으로는
주님은 우리들한테 복도 내리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한테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아. 즉, 하나님은 역사에 개입하지 않아. 또는 하나님은 없어. 그걸 믿든지 하나님은 역사에 개입하지 않아. 라고 하는 인간들을 찾아서 벌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리석어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리석어진다. 왜 어리석어질까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 우리나라에 극우 집단, 특히 이제 개신교가 마치 정말 극우 집단처럼 되어 있는데, 이번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개신교인 중에 그 윤석열 찬성 집회에 참석한 사람이 많을까요? 윤석열을 탄핵하라고 하는 윤석열 반대 집회에 참여한 사람이 많을까요? 찬성, 찬성하는, 집회, 다 네? 찬성하는 사람이 집회, 많아요. 윤석열을 찬성하는 사람들 집회에 참여한 사람이 훨씬 많은 것 같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은 네. 집단적으로 참석을 해서. 그런데 이게 이제 전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을 다 여론조사를 했는데 개별적으로 참석해서 그렇지 윤석열을 그 탄핵을 찬성, 그러니까 탄핵을 찬성하니까 윤석열을 반대하는 거죠. 윤석열의 탄핵을 찬성하는 집회에 참여한 사람이 윤석열을 지키려고 탄핵을 하면 안 된다라고 윤석열을 찬성하는 집회에 참여한 사람보다 4배나 많았습니다. 20% 정도, 그리고 그 윤석열을 탄핵해야 된다라고 하는 집회에 참여한 사람은 기독교인 중에 80% 정도.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의 수준과 똑같았어요. 근데 개별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개별적으로 참여한 것, 그 집단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시민 중에 한 사람으로 참여를 한 거죠.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음, 집회를 참여한 사람 중에 어떻게 참여한 사람이 더 많았냐? 한 번이라도 참여를 했다면 윤석열을 탄핵해야 된다라고 하는 집회에 참여한 사람이 4배가 많았습니다. 개별적으로 음, 참여. 여러분, 음, 이런 거 보면 일반적인 수준에 있는 개신교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그런 이름으로 집단적으로 참여하지 않아서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이번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리석어집니다. 어리석어진다는 말이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이 지금 역사 속에 일하고 계시거든요. 악한 자들을 벌하시고 음, 탄핵돼야 되는 사람들을 탄핵시키고 이러는데 몰라요. 그걸 몰라요. 아, 우리가 탄핵당하고 우리가 욕 얻어먹는 건 고난받는 거야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합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이 벌을 내리고 계시는 건데 그런 줄을 모릅니다. 지성이 마비가 되고 이성이 마비가 된 것입니다. 개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 저 사람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고 있어. 누가 봐도 그런데 그걸 모릅니다. 또는 반대로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복을 지금 부어주시고 있어. 저 사람은 지금 복 받는 거야. 라고 주변에서는 말을 하는데 아, 나 운이 좋아서 그랬어. 나 누가 도와줘서 그랬어. 그냥 우연히 이렇게 된 거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작용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거죠. 그때가 이르면 내가 등불을 켜두고 예루살렘을 뒤지겠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주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자들을 내가 벌하겠다. 그들은 재산을 빼앗기고 집도 홀릴 것이다. 그들은 집을 지으나 거기에서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스바냐 예언자가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도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을 때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껴야 되겠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지성이 마비가 된 거죠. 합리적이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건데 그냥 운이 좋아서 된 거야. 이렇게 된 거죠. 어제 저도 신정호 장로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어제 제가 어떤 일을 하는데 신정호 장로님이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어리석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죠. 아, 이거 신장로님이 도와준 거야. 물론 신장로님이 도와주신 거죠. 근데 신정호 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그걸 못 보는 거죠. 아, 이거 신장로님이 도와준 거야. 아, 그냥 내가 어떻게 운이 좋아서 신장로님하고 연결이 된 거야. 아, 이거 그냥 내가 신장로님한테 평소 때 잘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잘나서, 아니면 잘난 누가 도와줘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것이 바로 그런 거죠. 마음속으로 주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아. 하나님은 관여하지 않아. 아니면 하나님은 힘도 없으셔.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재산도 빼앗기고 집도 흘릴 것이다. 그들은 집을 지으나 거기에서 살지 못하니. 여러분, 요즘 교회당이 다른 곳으로 팔립니다. 어떤 교회당은 법당이 된 교회당도 있습니다. 집을 지으나 거기서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심판하고 계시구나. 또는 하나님이 나를 복주고 계시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어리석으면 그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는 곡해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데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정반대로 해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또 내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역사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계산에 넣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걸음걸음을 꼭 느끼시고 인식하시고 그 길을 따라 걷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가장 강력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역사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멘. 동력입니다. 동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하게 나를 이 지구에 붙잡고 있고 온 우주를 움직이는 근원적인 힘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중력과 같으신 분이십니다. 그 중력을 만드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에도 하나님의 그 중력 같으신 힘을 느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어서 내가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됐어. 내가 노력해서 그렇게 됐어. 아니면 누가 도와줘서 그렇게 됐어. 라고만, 거기까지만 바라보는 어리석은 눈을 해하여 없애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 516장 1절만 찬양을 하겠습니다.